오늘은 복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제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들 간증 설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 청주 남일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사병으로 근무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제 청주에 와서 개척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지난주가 이제 저의 간증이었다면 오늘은 저의 이제 목회 철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나눴는데요. 저는 중요한 말씀일수록 또 반복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제 대한민국 코스피는 많이 오른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되는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입 기업들 또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주유비는 또 많이 오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기업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도자분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 또 무안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요즘은 캄보디아 납치 감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 또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또 한 사람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공의가 세워지고 또 진리가 선포되는 또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저는 격언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또 감사일기를 쓰면서 직접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 또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그때 이제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그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믿어지니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에게 또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또한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모험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가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로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박용규 목사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내는 또 주례해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에 대해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산업목자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는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 영성훈련만이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 신경화, 교조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완전주의 복음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잘못된 복음의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제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소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을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가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갈등이 있는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을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 그리고 아내는 또 입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모임에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또 조롱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 이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또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히고요. 또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또 우리들 교회 공개제자배 훈련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어려움 없어지니까 아내는 현재 또 이런 상황 이용해서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또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때는 대놓고 또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현재 저는 또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주례해주신 박용희 목사님이 아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또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출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그리고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또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장로교 통합실 권사님 그리고 이제 아내 오랫동안 또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또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또 상황이 정리되도록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에 관련해서 가담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에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의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또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는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고 있습니다.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이 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변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가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이번에 저희 교단에 오정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WEA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르셨던 박형영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요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는 권리침해를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묘영 교수님 WEA에 관한 입장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 오정현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직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를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홍시설 운영형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조직 스토킹 범죄가요, 이런 개인정보들을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이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또 큰 힘과 용기를 얻고요, 제가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범죄가요, 정보통신 또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들이 유출되면 누구든지 범죄에 표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는데 유출돼서 또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을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정보통신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고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을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라는 다큐가 방영되는데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들 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의 범죄를 알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를 알고 과거부터 조직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 특히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에 새롭게 이제 주인이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현재 전병욱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두 분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 집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심리적으로 가해야 하는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는 과거에부터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글을 썼는데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새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 활동과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면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신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이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 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이용하는 또 목사님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오가면서 설교 올릴 때 또 교회 티토리 홈페이지 접속할 때도 있었는데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하긴 하지만 여기 사무실, 잠옷실, 옆에 생활소음들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저는 엿들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런 사역하면 계속해서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유초등부 청소년들 사역 등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 또 여중생 성범죄 사건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도 하셨다고 것을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당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 이제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단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 신상을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서두 얘기한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 설교를 나눕니다. 저는 중요한 말씀일수록 반복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저의 목회 철학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제목이 복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제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복음, 성령, 제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인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또 경험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웃과 다음 세대 세상을 섬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제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유언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대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사명 붙잡고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만들고자 개척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는 게 저의 목표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저는 이러한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목회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오늘날 복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식이 있다고 복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율법주의 복음이라든지 또는 자유주의 방임, 그래서 죄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또 짓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다 결국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우리 개인이 또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 대개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또 죄를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특별함에 대해서 교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저는 율법적인 신앙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 해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동기가 아니면 결국 자신을 위한 순종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칭의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복음은요, 율법과 계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 위hen 우리가 철들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에 비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정말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철들어야 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정죄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따라서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또 경험한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돈 많은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시 이제 세리라는 직업,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사회에서요,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이제 과도하게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그러니까 세리는요, 유대인들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매국노였고 죄인의 대명사였는데, 그 중에 이제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리장이니까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데, 어느 날 예수님은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회개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겠다, 유하겠다, 머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삭개오가 그의 삶이 바뀌게 됐는데,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오셔야,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만 또 하나님의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잠언 3장 1절에서 6절 간증 말씀도 나눴는데, 특별히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나눴는데, 여기 원어적으로 인자와 진리,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한결같은 충성과 헌신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한결같은 또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시고, 제가 그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또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먼저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결국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삭개오에 대한 말씀도 나눴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하나님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요, 결국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과거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주여 주여 부르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긴 정말 그래서 바른 복음을 통해 하나님 뜻 가운데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를 이끄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성령에 관해서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어떤 이력,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냐 보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시편 말씀에서는요. 시편 119, 9편에는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생활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인지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도 따로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의 어원이 훈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어원 디서플린, 훈련하다는 뜻에서 왔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집트를 나오면서 홍해도 가르고 율법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당연히 이제 두렵고 저는 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정벌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협을 달성하는데,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년간을 또 훈련 받은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한다고 내가 뭐 달라지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여러분 삶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청년들, 또 시간 많은 학생들한테는 늘 얘기하는데, 시간만 허락되면 저는 2시간씩 말씀 보고 2시간씩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 삶에 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3개월만이라도 이런 시간 가질 수만 있다면 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특히 방학식 때를 이용해서 저는 한번 그런 시간들 꼭 가져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말씀에 힘이 있고요,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상학교에서 훈련받고 제자훈련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카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강의하셨던 저는 강의 그 영상 보고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세미나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던 것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바로 오카나 목사님도 이것들을 훈련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도도 훈련하셨다 생각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오카나 목사님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도들 변화되는 것을 저는 아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느끼기에 따라서는요, 말씀과 기도 훈련 중에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도 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반드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여호수아는 40년이 걸렸지만 반드시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올 한 해 또 날마다 또 큐티를 통해 또 예배 생활을 통해 설교를 또 기록해보고, 또는 묵상노트 기록해보시고, 또 감사일기 쓰시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너리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웃과 다음 세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무엇보다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이웃과 다음 세대, 세상을 섬기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52장,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셨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종은 오늘날 하인이나 집사 같은 개념의 종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히브리어로 노예를 뜻하는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단순한 종이 아니라 노예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노예.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노예처럼 째찌게 바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실제로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피값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결국 이웃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은요,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의 가치와 기쁨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늘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 완전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요. 왜냐면은요, 비교하면 늘 나보다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 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결국엔 저는 섬김의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라기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섬김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김은요, 단순히 이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큰 엄청난 유익을 주는데, 바로 섬기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코넬대에서요, 연구를 했는데 기혼 여성 313명, 건강을 30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핵심은요, 결혼한 여성들 313명, 이 여성들이 아이 키우는 숫자, 직업, 수입 별 상관없이 흔히 얘기하는 심장병, 암, 관절염 30% 낫고 운동 능력이 높은 그룹은 놀랍게도 평범한 자원봉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55세 이상 성인 여성의 경우에 4년간 자원봉사를 한 것만으로 병원 입원이 38%가 줄어들고 사망률이 44%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도요,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향후 5년간 사망 확률이 63%나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섬김과 봉사가 운동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과 봉사는요, 결국 심리 만족감 상승, 사회 유대감을 형성, 또 신체 호르몬 변화로 수명을 늘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구한 그러니까 교수님이 남을 돕는 행위는 결국 자기를 돕는 것이고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바라기는 섬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섬김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이웃과 다음 세대 또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